수전절은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그 헬라와 시리아의 연합 정권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성전을 되찾아서 자기들이 되찾아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는데 성전에 이제 정결케 한 다음에 성전에 이제 등불을 켜잖아요. 성전에서 켜는 등불은 특별한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등불을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등불을 켜고 새로운 그 성전용 등불 기름을 만들려면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 8일 동안 등불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누카라 해서 등불을 켜는 그런 축제로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대신에 하누카를 지킵니다. 절개 비슷해요. 그래서 12월 25일 그 전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한 250년 전에 생겨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명한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는 없었지만 자신들의 역사에 그런 걸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뭐 성경에 나오는 절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없는 절기도 있어요. 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그래 이제 유대인들이 수전절이 다가오니까 우리는 12월쯤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성전 안에 이제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 없는 집을 말합니다. 지붕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햇빛을 피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독교로 말하면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이렇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자기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만날 수 없게 되고 그죠?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은 교인이 한 2만 명쯤 돼요. 큰 교회인데 한 번은 동기들을 불러서 이렇게 자기가 대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좋았어요. 저희들이 이제 동기가 이제 목회를 잘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신이 나서 이제 동기들이 이제 야, 그 전화번호 좀 알려주라 이랬는데 전화번호를 줬는데 자기 전화번호가 아니고 비서 전화번호였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친구잖아요. 어쨌든 그죠? 젊은 시절 같이 보는 친구인데 그러면 이제 거리를 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성전에서 그냥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면 사람들이 와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둘러싸고 막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지방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혼자 강사가 아니고 서울에서 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반씩 나누어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부목사들 어깨가 한 80쯤 되고 이런 사람들 한 서너 명 데리고 와서 가만 양고 입고 그냥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큰 교회는 하긴 한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와, 뭐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만날 수 있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 다니고 또 물으면 대답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커지고 해서 그분이 이제 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같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분명해서 목사도 이름 부르고 그 사람들은 존경 이름 부르죠. 누구 이름 부르고 그러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할 때나 성찬식을 거행하거나
목회자로서의 그 직을 수행할 때는 아주 존경해줘요. 그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냥 친구같이 그렇게.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이 좀 특별한 분 같은데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면 좀 달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어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아기가 가르침을 들으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구나, 대단하다. 그런데 뭐 하는 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막 그냥 옆에 보디가드들이 있고 또 뭐 사람들 만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고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좀 귀중한 사람인가 높은 사람인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종들이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세요? 하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다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그래 선생이다.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해라.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주가 아니라는 뜻도 아니고 선생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의시되느냐 하면 처음 온 사람이에요. 처음 온 사람 뭣도 모르니까 그냥 교인들이 다 이렇게 받들어주고 하니까 자기가 뭐 아주 그냥 한번 교회에 와주는 것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점점 겸손해지고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하나님 보낸 사람이면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혹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처신하는 것이 세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좀 잘 나가는 사람. 그죠? 호텔에 가도 뭐 조그마한 차 가면은 그 앞에 안내하는 사람이 무시하고 외제차 막 큰 거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거 예수님이 안 맞는 거죠. 말해도 안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내가 뭐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보디가드를 끌고 다니고 막 그냥 어시되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하고 내가 하는 사역. 예수님 표적을 행하셨어요. 소경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그것은 자신이 하시는 일이, 그죠? 우리나라나 동양은 약간 이렇게 체면 문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걸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학벌이 뭐냐, 학위가 있느냐, 뭐 그런 걸 많이 따져서 한때, 요즘은 좀 덜한데 한때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목회하면서 박사학위 받는 게 어렵거든요. 공부하는 게 아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부목사한테 대신 리포트 쓰고 논문 쓰게 만들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이상한 박사, 그죠? 살펴보면 그냥 꼭 가짜는 아니지만 가짜 비슷한 그런 이상한 학교에서 그냥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전에 신정아 씨 동국대 교수 그죠? 했는데 예일대학 박사학위를 속였다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동국대에서 뭐라 했어요. 아, 우리도 속았다. 그래서 저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 대학원 과정에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션 에비에이션 펠로십이라고 항공선교의 파일럿이에요. 그게 총무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비행기 조종사죠. 그 비행기 조종은 힘들어. 차 운전하고 더 쉽다 하면서.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차 운전보다 더 쉽다 그래요. 자기 말은. 그래 뭐 그렇군요. 그래. 그랬더니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나도 한국 사람 나도 모르게 그래 형은 어느 대학 나왔노?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내 대학 안 나왔는데. 저 깜짝 놀랐어. 대학원인데.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대학원 왔어요? 그럼 교수님이 오라 하던데. 그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걔는 대학은 안 나왔지만 대학생 졸업한 애가 더 똑똑하다. 내가 그 석사과정에 받으려고 대학 안 나와서 내가 받았다. 그래 하시더라고. 그저 너무 대표적이잖아요. 예일대학 학위가 없는데 속였다 하면은 왜 거짓말을 해? 그 사람은 학위 없어도 우리가 교수로 뽑았을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지. 세상 문화는 아니 메시아면 좀 메시아 그치? 사람들 막 옆에 끌고 다니고 막 하고 제사장하고 이렇게 놀고 높은 사람하고 호텔에서 밥 먹고 뭐 그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표적도 행하고 했는데 내가 하는 걸 봐라. 그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걸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게 먼저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냐. 참 이걸 놓고 이제 성경에도 양쪽이 다 있으니까 논란이 하는데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양은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 우리가 그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약장소가 그렇게 하죠. 약장소가 약 팔려고. 우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그냥 잘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마음이 너무 이상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구나.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은 얼토당토 하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믿을 만하다 싶은 사람은 안 믿기도 하고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믿기도 하고 그렇게.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 듣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선택 교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증명을 해봐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증명해봐라.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들어보면 알 건데 왜 그걸 자꾸 증명하라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된다고 가르치는 게 이제 예정 교리와 관련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고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를 하니까.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라 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냐? 이거 아닙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사실은 내가 보혜사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밀교. 겉으로 드러난 교리와 숨어있는 교리가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대로예요. 애청교 증명서 초기에 제가 그 애청교에 빠진 애들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자기들 교리책이 제가 얻게 됐어요. 펄쩍 뛰면서 그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사 목사인데 막 그 자기들 그 교리가 밖에 드러나면 안 되겠대. 30개론이라고 했는데 그죠? 난리가 났어. 우리는 제가 주일 설교하는 거 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요. 새벽기도 다 올리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덤벙대는 것도 있고 성격이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 이름도 말하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방송국에다 그거 조금 어떻게 그거 약간 지우고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말도 하고 그래요. 사람의 프라이버시 관계된 거나 그런 거 있으니까. 우리는 감출 게 없어. 보면 다 알아. 그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뭐 처음부터는 아닌데 거의 한 15년 전 설교까지 다 있을 거예요. 제 15년 전에 젊은 시절의 인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안 속여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네 저거. 교주들이 다 대놓고 그렇게 말 못했어요. 자기 교인들 그 뭡니까 핵심 지지층들한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사실은 내가 보혜사다. 그러놓고 세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기자가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뭐라면 아이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피했어요. 옆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 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느냐? 그죠?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니 성전에서는 막 쥐가 막 하나님이라 한다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에 가니까 요단강 요한이 세례 주던 곳 광야에 갔더니만은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소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잘 믿으려면 성전에 가야 잘 믿을 것 같은데 광야에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쳐도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요한의 말을 들어요. 요한이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말이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표적을 해도 안 믿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내가 기적이 행하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억세서블, 언제라도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언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숨긴 게 없어요. 드러난 그대로입니다. 요즘은 워낙 이 자료들이 공개가 많이 되니까 유학 가서 박사 공부해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 그 자료들이 다 나와요. 옛날에는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거면 책 한 권 딱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10년, 15년 써먹었는데 그렇게도 안 돼요. 요즘 제가 젊은 후배 목사를 보면은 똑똑하다. 뭐 그냥 그런 거 많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은혜 주신 것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미끄러짐 사고 없도록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늘 지켜 주옵소서.
2월에 진행되는 부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2월도 오직 주의 은혜의 달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 연합대학교를 통해 열악한 교육 인프라가 개선되게 하시고 더 나은 교육과 믿음을 바탕으로 인재들을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란의 젊은 세대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지만 정부는 핍박과 박해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많은 지도자가 추방당해 목회자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 건강한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일본에서 협력하는 OMF 선교사들과 아름답게 협력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와 나눔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키즈 캠프를 통해 오고 있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옵소서. 50주년을 맞아 온 교회가 더욱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50주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3월에 시작하는 영성 부흥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들이 영적으로 유익하고 기쁨과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앞으로 나갈 50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겨울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최영명 목사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다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약함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많이 참석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니엘 수련회가 은혜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 2026년 다니엘 청년부가 역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다니엘 임원들과 하동석 목사님이 하나 되어 다니엘을 잘 운영해 가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